나무석 가모니불 부처님 법 정진하여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부산에서 먼 길 하셨습니다. 연락도 없으시고 몰라님까지 반갑습니다. 먼 길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속담인가요? 아니면 어느 다른 종교의 말씀인가? 이게 어디 나오는 문장인가요? 그냥 우리 속담인가요? 속담. 네, 그러면 이해가 좋네요. 다른 종교 얘기면 좀 그래서 그랬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안 돕는 자는 안 돕는다. 노력하는 자가 어떤 결과가 있을 거고, 이 세계의 법칙이 노력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안 돕는다는 건 사실은 아무 결과가 없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감은 안 떨어지고 자기 가서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가끔은 그 밑에 누워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익으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자기가 따먹으면 늘 따먹을 수 있고,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누워있으면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떨어지는 걸 먹게 되는데, 그게 불교로 본다면 그것도 전생에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떨어집니다. 인과응보 법칙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문장이 사실 그거지요. 두들겨라 그래야 열릴 것이다가 이건 다른 종교 얘기일 겁니다. 문을 열고자 하면 두들겨야 되는 거죠. 두들기지 않고 저쪽에서 열려라 하면 이건 이제 염력이 되는 거지. 텔레파시. 이 세계가 전부 인과응보 법칙이다라는 건 과학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지금 과학이 많이 온 겁니다. 물론 100% 검증이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 그냥 이치적으로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그냥 귀납적으로 사유해봐도 그와 같지요. 종종 얘기 드렸지만 컴퓨터 세계도 프로그래밍이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어라. 이렇게 짜여져야지만 하나의 세계가 가상이든 무슨 세계든 만들어지거든요. 이러이러한 원인과 조건들이 있는데 결과가 이러기도 되고 저러기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그 세계는 없었던 세계가 돼버려요. 그런가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을 뿐이죠. 계속 다른 조건들이 추가가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똑같은 수학과 같잖아요. 어떤 공식이 있으면 답은 하나지. 거기서 답이 이렇게도 나오고 반대답도 나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의 세계에선. 그와 같은데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양자역학까지 내려가면은 입자였다가 파동이었다가 하니까
답이 둘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생략. 그러나 이거는 여기서 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과학하는 분들이 그 용어랑 정리해서 한번 쫙 올려서 설명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과학을 잘 몰라서 용어는 모르겠는데 뭐 양자, 얽힘 뭐 이런 용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자인가 이치적으로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을 그 광자에 서로 그 반을 짜게 했을 때 혹은 대충 그런 이치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 쌍의 광자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가 오른쪽으로 돌면 이쪽은 왼쪽으로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문제는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이면 140억 년. 이 우주가 생긴 지 140억 년 정도 됐다고 추정이 되죠. 빛의 속도로 가야 140억 년이 걸리는데 순식간에 동시에 반대로 움직인다. 물리적 세계에선 140억 년이 걸려야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얘가 오른쪽으로 돌면 저쪽이 뭐 반대로 돌던 똑같이 돌던 어떤 반응을 하려면 140억 년이 걸려야 되는데 동시에 작동한다라는 건 물리적인 현실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고 할 때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데 실제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서. 그래서 요새 이 세계는 정보의 세계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뭐 픽셀의 세계다. 우리가 컴퓨터에 지금 온라인 게임 만들었듯이 그런 세계다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이제 추론이 많이 간 거고요. 그 얘기 하려고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까지 가려는 건 아닌데 정보의 세계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그건 뭐 경전에도 계신 얘기입니다. 상이라는 세계가 맨 처음에 상을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지수화풍이라는 루파,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네이밍,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긴다.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이 개념이 분별인데 이게 정보예요. 같은 뜻입니다. 정보의 확장에 세상이 생긴다가 상입니다. 순일이 정의가 아니라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한 쌍으로 이루어졌다도 경에 계셔요. 기본 단위가 한 쌍이 서로 반대되는 쌍인 거죠. 반대되는 쌍인 게 컴퓨터 세계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분법으로. on, off, yes, no. 반대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구성이 그렇게 되면 세상을 만드는 건데 그때만이 140억 년 떨어진 게 광자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면 한 쌍으로 돼 있던 반쪽짜리 쪼개진 놈은 반대로 돈다. 동시에 140억 년이 걸려야 되는데 동시에 140억 년을 무시하고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보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다. 이 세계가 물리적 실제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과학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건 팩트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더 나아가진 않고요. 이 세계가 정보나 혹은 아까 개념 분별의 확장, 부처님이 세계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셨죠. 지수화풍이란 기본원소에 이름 붙이기. 이름 붙인 후에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 게 세상이다. 근데 이 세계를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컴퓨터 세계도 똑같거든요. 조금 다르다는 건 이제 2D나 3D, 2차원이냐 3차원이냐 또는 거기는 무정물이고 우리는 유정이다라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복잡하겠지만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거기까지가 아니니까. 자, 정보라든지 인과응보라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양자 얽힘, 우주 끝에서 우주 끝에 반을 짜게도 두 개가 한 쌍으로 원래 이루어졌던 거니까 한쪽에가 오른쪽으로 돌면 한쪽엔 왼쪽으로 돌고 거꾸로. 그런데 이게 랜덤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놈이 왼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그럼 이쪽은 또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의미냐면 입자였던 애가 파동이 될 수도 있고 파동이었던 애가 입자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그때 한 쌍의 어떤 같이 분리된 게 있다면 한 애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하간 하나는 A면 우리 금강경에서 했듯이 하나는 뭐가 되죠? 안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우리 그 예불문 한번 5쪽입니다. 5쪽. 살생을 삼가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죠. 계율은 아시다시피 남을 해치지 않는 거죠. 보시는 남을 돕는 거고. 그런데 계율에 남을 해치지 않는 이유가 인과응보로 뭘 하기 위해서죠? 남을 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론으로 인과응보는 남이 나를 해치나요? 내가 남을 해치지 않으면 결과로 인과응보라면 남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해치지 않았는데 남이 나를 해치면 인과응보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요번 생에 안 해치는데 왜 해함을 당하냐, 전생이. 이게 지금 인과응보가 요번 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수 없는 윤회한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 포맷은 분명한 건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나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보시에 남을 도우면 그 결과로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면 인과응보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건 인과 중에 뭔가요? 원인.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나요? 남도 나를 돕는다. 이거죠. 근데 인과응보가 참 멋지게 돼 있는 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동물에게 도와도 원인이 그렇게 되면 과는 몇 배라고 나왔죠? 경에? 1000배. 아마 1000배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계율 안 지키는 나쁜 사람에게 보시하면은 받는 게 얼마라고 그랬죠? 그게 1000배인가? 아, 짐승이 100배랍니다. 예, 무효업사가 정확하겠지.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람이 1000배?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도우면 몇 배? 10만 배인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이게 훌륭한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원인이 결과가. 근데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원인이 이렇게 조그만 동물 죽이면은 결과가 받기는 받는데 나쁜 결과를 작고, 대상이 사람이면 이제 큰일 나고, 거기다 이제 훌륭한 사람이면 이 죄가 이제 가중되고.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 이래야 발전이 기대되고 해탈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1대1이면 재미없는 세상이 돼요. 공덕이든 악덕이든 원인과 결과가 겨우 1대1에 불과하면 이제 굉장히 시시한 세상이 되고, 거기에는 발전도 없고 발전이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커다란. 거기선 해탈까지 가려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성자가 되려고 해도 공덕이 1대1이면 성자는 우주 넘어 분들인데 우주만큼 공덕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죠? 공덕도 점핑이 돼야 되고, 근데 공덕이 점핑이 되려면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악덕도, 악은 덕이 아니겠구나. 악 뭐라고 하나. 악과도 똑같은 비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비례수가 같아야지만 이 세계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돌아옵니다. 살생을 삼가하겠습니다 했어요. 살생을 삼가하면 우리 뭐가 기대가 되나요, 그러면? 네? 수명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벌써 건너뛰게 했어. 대자연이 훌륭해갖고 다 이해하니까. 건너뛴 거야. 고리를. 근데 일단 직접적인 그 결과. 살생을 안 하면 왜 수명이 지금 됐냐면 직접적인 결과는 뭔가요? 살생을 안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게 결과가, 아까 나무를 해치지 않으면 해침을 받지 않는다니까, 일단 1번의 직접적 결과는 살생을 하지 않으면 살생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한다. 살생도 안 당하고, 그게 1차 그 적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수명도 길어진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살생만 안 당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아까 좋은 보시던 나쁜 악이던 이게 점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 살생만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이지 않는다는 건 수명이 길어지는 거랑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만약에 내가 지금 깨구리를 죽이면 깨구리가 몇 년 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수명이, 예를 들어서 한 5일 만에 깨구리를 살생했다 하면 자기 수명 다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깨구리가 못 살았잖아요. 걔를 살생 안 했다면 걔 수명이 오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1번은 직접적인 결과는 살생을 하지 않으면 살생을 당하지 않는다. 2번은 그게 단순히 그런 결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도 제 수명을 살게 해줬으니까 상대방 해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오랜 수명을 산다. 여기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작은 뜻으로 폭력도 있겠죠. 폭력? 여기는 없지만 뭐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폭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로 폭행을 하지 않은 원인을 조건으로 결과는 어떻게 뭐가 있나요? 폭행을 안 당하겠죠. 폭행을 안 당하고 또 나아가서 경전해 보면 뭐가 있었나요? 결과가 건강, 그렇죠. 병 안 걸린다가 있었죠.
아까 수명이 오래된다와 같은, 그러니까 폭행을 하게 되면 상대를 생각하면 돼요. 상대를 엄청 때렸어. 그럼 상대가 원래 거기서 죽진 않죠. 맞았다고. 그러나 아파요, 안 아파요? 병도 걸릴 수 있죠. 그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폭행을 많이 하면 내가 병 걸린다 이런 얘기가 경에 계셨죠. 이번 생 아니더라도. 그러니 그런 걸 안 하면 1번은 직접적으로는 결과가 폭행을 나도 안 당한다. 2번은 더 나아가 병도 잘 안 걸린다. 그러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요새 얘기로 하면 쉽게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뭐가 결과가 기대가 되나요? 결과로 인과응보는 네? 일단 1번 직접적인 것부터 얘기하죠. 내 거 도둑 맞지 않는다. 그럼 예, 1번은 그거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2번은 뭔가요? 더 나아가? 예?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어떻게? 부자가 된다. 예, 예.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남의 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요. 그건 좀 많이 나가신 거고, 공식이. 그러니까, 훌륭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하니까 건너뛰기를 많이 한 거고. 훌륭하시다는 얘기.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뛰기 한 거고는 대자유님이. 몇 번, 물론 그게 이제 팩트의 뒤에 나오는, 근데 앞에 거부터 안 나가고. 맞습니다. 부자도 되고 하는데 주지 않는 걸 뺏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 도둑질 잘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도둑질 안 해. 남의 거 안 뺏어. 라고 만약에 믿어진다면 그걸 우리가 사실을 상대방을 진짜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면 내 거 안 뺏길 텐데. 내 거 뺏을 사람이랑 사업하고 싶을까요? 혹은 직원으로 두더라도 뭐 직원이든 비즈니스 파트너건 내 거는 안 뺏을 사람이라 절대 믿어지는 사람이랑 하겠습니까? 내 거 안 뺏을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그 계산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자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사람 많거든. 특히 중요한 일하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내 거 안 건들 사람이니까 그 재물에 관련해서 그죠? 거짓말 하던 말도 재물에 관련해서 내 거 안 뺏을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타심통이 있어서 그렇게 알지는 못하죠, 상대방 마음을. 그러나 이건 타심통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이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음이 간다예요. 저 사람 마음 몰라도. 저 내 걸 뺏을 인간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몰라도 자꾸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해야겠다. 근데 이거 반대면 어떻게 되죠? 저 인간은 내 걸 맨날 뺏을 인간이야.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이랑 재물에 관련되는 일은 안 하든지 해도 늘 주의를 하면서 저 인간 어디까지만 쓰임으로 쓰다 말까 이 생각을 자꾸 불안해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상대방은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쓰임으로 쓰다가 잘리지? 이유도 모르고 자꾸 어디 가도 자꾸 잘려 일하다가 왜 그럴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지금 결과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다시 진행하기 전에 이 세계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로만 지어진 게 이 세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컴퓨터 세계마저도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세계는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짜여진 세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 바르지 않은 사음을 삼가하겠습니다. 1번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되죠? 1번은 늘 직접적이었어요. 나도 사음을 당하지 않는다. 1번은 늘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하지 않은 거 당하지 않는다가 1번이고요. 2번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여자들, 가족의 여자들, 딸이 됐던 부인이 됐던 이런 가족들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가차이 하겠습니까? 대자연님 웃으시는 이유는? 자, 그럼 거꾸로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가차해야겠죠. 대단히 가차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집안까지도 서로 화목하게 집안도 아는 이런 가차운 사이가 될까요? 예. 잠깐 샛길로 빠집니다. 그런 가차운 사이가 되는데, 부처님께서 성자분들 중에 아마 지구 역사에선 유일하게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일이 잘못됐으면 드물게라고 일 수도 있습니다. 왕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귀의했죠. 부처님께. 아십니까? 빈비사라 국왕, 빠세나티 왕 등등등. 왕이 성자에게 귀의한 경우가 우리나라 이 지구 역사에 또 있나요? 예를 들면 그게 특별한 거냐 한다면 어떤 종교에서는 왕이 그 성자를 죽이려고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구 역사에선. 왜냐하면 왕이 보기에는 저 성자는 또 다른 자기 차원 세계의 왕이거든. 하늘나라 왕이든 무슨 왕이든 나한테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면 돌아와서 지금 부처님께 귀의한 왕들은 왜 귀의했나요?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을까요? 물론 1번은 그분 법문 들으니까 너무 거룩해서겠죠. 예? 근데요, 이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거룩은 제일 큰 거고, 작게 만약에 부처님께서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여겼다면 법문이 거룩해도 귀의할까요? 안 하겠죠. 내 왕자리를 해칠 수 있어. 예를 들면 저분이 또 다른 왕이 돼서 이 국가를 내 자리를 탐내거나 내가 이 자리가 좀 위협받을 수 있어. 혹은 저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도 백성들이 저분을 추대해서 내 자리에 올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안 하겠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크게 귀의하려면 2가지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봤어요. 물론 그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귀의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성자로 보시 좀 많이 하고 때마다 잘 모시고 그러지 귀의까지는 안 하겠죠. 귀의하려면 크게 2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 법이 최상의 거룩한 법이어야 된다. 그분 당신께서도 그렇고 그 행동이 그렇겠죠? 2번째로는 작게로는 형이하학적으로도 나에게 위협이 되면
나에게 전혀 위협이 안 돼야 된다. 맞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잠깐 샛길로 빠진 이유를 아시겠나요?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이걸 다 지키는 분이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가 왕이 보기에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우리 이 세계의 우리가 인과응보 법칙이 이거를 어기면은 상대가 느끼기엔 위협이 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위험인물이에요. 나 안 해쳤어도 다른 데 가서 살생을 하면 그 인간 가까이 하면 큰일 나. 위협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언제 나랑은 지금 사이가 좋지만 언제 뒤틀리면 이 사이가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르잖아요. 저 도둑질한 사람이면 어디 가서 한 번 했다고 쳐도 딱 한 번이라도 나랑 건 안 하지만 지금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 안 믿어. 부처님께서는 위협은커녕 당신 아버님 나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죠. 그런데 당신께서 한 최선은 그래도 아버님 나라니까 그 군사를 이끌고 올 때 그 길에 아버님 나라고 도착하기 전에 길에 그냥 가만히 나가 앉아 계신 거 있었죠. 두 번인가를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 그 후에도 계속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앉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앉으신 거야. 뭐 지나가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상대방 왕이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 마음을 알고 돌아가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세 번 넘어서는 침략을 해서 다 나라를 멸망시키죠. 당신께서 한 게 그냥 앉아 계셨던 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러면 앉지도 마시지라고 누가 또 이러면 그건 또 안 될 소리가 최소한 아버님 나라인데 지금 멸망하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앉아는 계시는 거지. 그 침묵으로 앉아 계시는 그게 뭐냐면 이게 넘어가지 말아이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침략 못하게 막 별 행위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위협은커녕 지금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왕들이 보기에 위협이 되실까요? 아니에요. 전혀. 물론 당신께서는 위협이 안 되시는 걸 보여주려고 그것만 하신 건 아니겠죠. 다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자, 거짓말을 삼가하겠습니다. 뭐가 기대가 됩니까? 1번은? 1번은 늘 제일 쉬웠는데 답들 하기 싫으신가? 너무 재미없나요? 그렇죠. 거짓말을 안 당한다야. 근데 이거 중요한 거가요. 거짓말 당해보면 막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나요? 당해보면, 당할 때, 당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굉장히 우울하죠. 더군다나 친하다는 사람한테 그 거짓말을 당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1번 거짓말을 삼가하면 거짓말을 당하지 않는다. 2번은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좀 더 나아가서 신뢰가 생겨요. 이 사람한테는 조언 이상을 구하게 돼요. 아까 주지 않는 거,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재물 등등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나누고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힘든 때가 있으면 조언 구하지 않겠습니까? 구해놓고 그 조언을
믿을 수 있는 게 최소한 이 사람이 거짓말은 안 했을 거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도 듣고 나서도 저 인간 지금 사탕 발림했나? 나 좋은 쪽으로?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조언만 구했지 내가 또 따로 사유해 봐야 되는, 근데 지금 믿음이 간다,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형이상학적으로 공부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높으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도 들을만 하겠지. 반야가 어느 정도 성찰이 된 사람일 거니까. 거기다 거짓말까지 안 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조언은 들을만 할 겁니다. 그래, 많은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또 이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뭐가 또 기대가 되나요? 경에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 경에 계셨었죠? 우리 보통 재물을 많이 버는 책,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신념으로 뭐에 하나에 집중해서 하면은 뭐 다 된다. 요새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불교식으로 하면 일체유심조 같은 걸 현대화해서 서양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될 거가 맞긴 맞는데 그런 책들이, 그런 유의 얘기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그 집중을 하려면 그냥 집중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건 이루어진다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지 집중이 되고 그게 이루어질 거다죠. 그 사람이 그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100% 집중이 안 되는 게 거짓말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이거 이루어져라 하는 걸 자기도 안 믿거든. 자기가 100%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못 믿어. 이건 중요한 얘기가 자기가 남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한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기도 못 믿는다, 자기한테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남한테 거짓말하는 퍼센트만큼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한테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런 쪽의 류는 100% 믿는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믿는다겠지. 100% 믿는 사람이 이루어져라 하면 이루어져야 되지. 대신 그 사람은 아무거나 이루어져라 할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루어져라 안 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게 혹시 안 이루어지면 이게 나를 속이는 게 될 텐데. 이간질을 삼가하겠습니다. 중상모략인데요. 중상모략을 삼가하게 되면 결과로 1번은 중상모략을 당하지 않는다. 남에게 중상모략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것만 해도 참 멋지지 않나요? 중상모략을 당할 거라고 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서 내가 지나가는데 경에도 계시잖아요. 저기서 쏙닥쏙닥 하면은 계율을 어긴 사람은 저게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셨죠? 경에? 내 얘기하는 거 아닌 걸.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러셨죠? 같은 경우 수에? 내 칭찬하나 보다. 둘 다 내 얘기야. 쏙닥쏙닥이. 근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계율을 어기면 내 욕하나 보다. 계율을 잘 지키면 내 칭찬하나 보다. 돌아와서 중상모략
이것만 딱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이간질만 많이 한 사람은 거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속닥속닥이 저 틀림없이 나의 이간질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거의 그럴 거고요. 그러니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당할 거다. 안 당한다는 건 참으로 좋은 거죠. 남의 눈으로 살지는 않으니까, 않게 되니까 말이에요. 이거 천하 없어도 우리도 남의 눈으로 살지 말자. 마음속으로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인생 한 번인데 왜 남의 눈으로 살아?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거 좋은 자세인데 사실은 우리가 개체다 보니까 남이 자꾸 나를 이간질하면은 버티기 힘들어질까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내면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돼요. 괴로워. 경에 계시다시피 괴로운 걸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괴롭다. 즐거운 걸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즐거운 거예요. 그래 저번 본문 때 될 수 있으면 괴로운 접촉은 피하고 아름다운 요소를 접촉 많이 하자 했지만 요번에 이제 좀 더 들어간 얘기인데 충상모략하면 무소의 풀처럼 혼자 살다가 아무리 그래도 막 옆에서 이건 막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 기왕이면 무소의 풀처럼 혼자 묵묵히 가고 남의 눈으로 살지 말자 좋은 건데 거기에 플러스 남까지 속닥속닥 이간질 나한테 안 하고 중상모략을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럼 남의 눈으로 살 거 없지 않나요? 그런 환경이 되려면 내가 중상모략을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했다면 받아야 마땅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들이 기대가 되죠? 우리 중상모략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같이 친구하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친구든 직장 동료든 뭐든 선후배든 안 하고 싶어. 왜 안 하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죠? 지금은 즐겁게 얘기하지만 언젠가 저쪽 가서 딴소리 하거든. 그 사람이랑 할 수 없이 일 때문에 일이든 정치든 뭐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최대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전달할 이상한 소리는 안 하게끔 정말 주의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응? 이 얼마나 고역일 거야. 그러니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혹은 반대로 상대가 어디 가서 절대 중상모략이나 내 얘기를 이간질을 안 할 사람이다 알면은 어떨까요? 친구가 됐던 직장 동료가 됐던 정치인의 관계든 그런 사람이랑은 정말 가차이 하고 싶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내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런 기준을 여기다 두지 않고 그냥 나랑 친하니까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이 큰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조언을 구할 사람이지.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얘기를 어디 가서 이 사람뿐이지 않나? 여기서 계율에서 살생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도둑질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 안 하는 거랑 내 속을 털어놓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아까 각자가 틀려요. 그래서 도둑질은 재물 훔쳐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랑은 내가 재물에 관련해서 진짜 같이 일할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충상모략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랑 사업할 사람이랑 이런 건 아니죠. 내 속을 그냥 다 털어놔도 되는 사람. 이 얘기는 뭐가 또 기대가 됩니까? 가차이하고 싶은 사람.